자, 이 재판받는 장면인데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장로들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 더들로가 이제 고발인으로 등장합니다. 재판장은 그 로마 총독 벨릭스입니다. 자,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인 바울이 서 있습니다. 법정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권위를 중시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참소하는 지금 대적자들과 재판장, 권력자, 총독, 자, 그들 앞에 재판을 받는 바울은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매우 외롭고 초라하며 볼품이 없어 보입니다. 어쩌면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발붙이고 사는 모습이 오늘의 바울과 같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 속에서 사는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대적자들의 고발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함께 직접 가이사라까지 옵니다. 더들로라고 하는 변호사를 대동해서 말이죠. 아마 더들로는 유대법과 로마법 모두를 섭렵한 사람일 겁니다. 아나니아를 위시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 로마 법정에서 이제 바울에 대한 사형 판결을 받아내기 위해 아마 치밀한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것입니다. 자, 5절, 6절이 더들로의 고발 내용인데 그 전에 이제 엄청난 압으로 더들로는 말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제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총독 벨릭스를 이 칭송하는 말이 이후 보게 될 그 5절, 6절에 그 바울을 고발하는 말보다 더 깁니다. 그 내용도 지나칠 정도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것으로도 아부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이 원어를 보면 이제 아첨의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절에서 아까 읽은 3절에서 선견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선견은 주로 신에게 사용되는 말로서 신의 예지를 갖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크게 감사하다라는 말의 그 원어 파세스 유카리스티아스라고 하는데 파세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파세스 유카리스티아스 크게 감사하다는 말의 이 원어는 하물며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때도 사용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과도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거의 신적 존재로 추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벨릭스 총독은 정말로 어떤 인물일까요? 잠깐 보면 역사가들에 의하면 벨릭스는 한편으로는 도둑을 잡고 다른 한편으로는 뇌물을 받고 도둑들을 풀어주는 식의 매우 교활함을 보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폭정을 또 일삼았던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본래 이제 로마 황제 집안의 노예인데 황제의 환심을 사기 위해 온갖 기괴한 사건들을 벌이고 매일매일 황제가 즐거워할 일을 만들어내서 기괴한 일을 만들어내고 그래가지고 이후에 자유인이 돼서 로마의 지금 이 지역의 총독까지 오른 사람입니다. 아주 술수가 보통이 아닌 인물이죠. 로마의 역사학자 타키투스라는 사람인데 이 타키투스가 벨릭스를 평가하기를 노예의 심정을 가지고 왕의 권력을 행사한 자라고 평가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벨릭스뿐일까요? 이 대부분의 세상 권력은 죄 아래 노예된 자들이 세상 왕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노예의 심성을 가지고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아첨받기를 좋아합니다.
변호사 더들로는 그런 점을 매우 잘 알고 활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에 대비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 바울의 변론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뒤로 가서 10절입니다. 10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띄어놔 주시고요. 계속 띄어놔 주세요. 자, 보세요. 담백하게 총독 벨릭스가 재판장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 예전에 그 로마서 강해 설교에서 국가와의 관계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세상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 법정에서 그 권위를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바울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벨릭스를 통치자라고 하지 않고 재판장이라고 합니다. 변호사 더들로가 온갖 미사역으로 거의 신적 존재인 것처럼 아첨한 것과는 달리 바울은 현재 지금 재판 상황이므로 통치자로서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 총독으로서가 아니라 법에 따라 공정하게 판결해야 하는 재판장으로서 역할만을 지금 벨릭스에게 강조한 것입니다. 내려주시고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나라에서는 보다 많은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 사람들이 달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권력을 쥔 자 앞에서 온갖 아첨으로 유익을 얻으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상에 허락한 권위를 인정은 하지만 아첨을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도 빌라도에게 또 바울도 벨릭스에게 아첨하지 않았습니다. 그 권위를 인정은 하였지만 아부하지는 않았습니다. 목숨이 그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여도 세상 사람들 눈엔 목숨이 그들의 손에 달리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한 그 무릎과 그 손으로 세상 사람 앞에 아첨하는 데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벨릭스의 고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벨릭스의 고발 내용은 모두 세 가지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자, 첫 번째 고발 내용은 소요를 일으켜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였다는 겁니다. 사실 바울은 애초에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에 의해 종교적 제목으로 고발되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변호사 더들로는 정치범으로 바울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로마 법정이니까요. 자, 벨릭스의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더들로는 전염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천하의 유대인이라고 과장하면서 로마법으로 판결할 수 있는 이 소요죄를 가장 먼저 앞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본 그 고발 내용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소요를 일으켰는지 구체적 사실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거짓말을 단순한 감성 자극과 과장으로 교묘하게 포장할 뿐입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은 방금 본 그 본문에서 5절에서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원어를 보면 더들로 변호사는 나사렛이란 단어를 복수형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나라 말 성경에 안 나타나죠. 아주 이 더들로란 변호사는 이 언변이 뛰어난 거예요. 나사렛이라는 단어를 복수형으로 사용해요. 그 이유는 단순히 종교적 의미에서 이단일 뿐만이 아니라 복수형을 사용하므로 이 무리를 지어 당을 만드는 나사렛 당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인들이 경계하는 이 정치적 폭동을 일으키는 도당과 같은 그런 부류라고 생각하게 하려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나사렛을 복수형으로 사용한 것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나사렛이란 말은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당시에 핍박받고 천대받는 조롱과 경멸의 말이었습니다. 이 두 번째 고발 내용도 어떤 사실의 근거함 없이 벨릭스가 경계심을 갖도록 하고 또 경멸과 혐오감을 느낄 만한 단어들을 사용하면서 거짓 언변을 화려하게 늘어 놓은 겁니다. 이 세 번째 고발 내용은 이제 종교적 성격을 띤 성전 모독죄입니다. 근데 이에 대한 더둘로의 주장은 참으로 실소를 자아내게 합니다. 6절만 다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띄워놔 주시고요. 자, 가만히 보세요. 더둘로는 바울이 실제로 성전을 더럽혔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죠? 더럽게 하려 함으로라고 합니다. 실제로 성전을 더럽혔다라고 주장하지 않은 이유는 그런 거짓은 금방 탄로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가이사랴에 오기 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이 실제로 성전을 모독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 작업, 증거 수집을 하였을 겁니다. 즉 일전에 살펴본 그 사도행전 21장 29절에서 헬라인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간 줄 생각하였다라는 그 구절이 기억이 나시죠?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성전에 그 드로비모를 데리고 갔는지 조사하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을 확인하였기에 만일 거짓 주장을 하면 탄로날 것이 너무 뻔한 겁니다. 그래서 더둘로는 뭐라고 주장했다고요?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원어도 이런 식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려 함으로. 즉 성전을 더럽히려고 기도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기도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알아요? 그렇죠? 발생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을 추측만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더둘로의 고발엔 아무런 팩트가 없습니다. 그저 아첨과 사람의 감정적인 면을 자극할 수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포장한 온갖 말장난이고 거짓말뿐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짓말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도 모두가 이 말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을 대적하는 고발은 거짓 투성입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온갖 거짓말로 공격당하며 삽니다. 특히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사단의 거짓말 공세가 거세지기 시작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거짓말, 그 포장된 말에 현혹되기 쉽습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어떤 말을 유심히 들여다봐서 그 말 가운데 어떤 사실, 팩트가 없이 주장만 있는 경우라면, 또 감정에 호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면 그 말은 거짓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이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자신의 경제적 이익, 권력, 지위와 같은 세속적인 이유입니다. 사실 오늘 아나니아와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신앙심으로 포장된 자신들의 욕심이 진짜 배후인 것처럼 말이죠. 거짓말과 거짓 프레임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로마 법정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인 바울의 변론은 정반대입니다. 바울의 변론은 더둘로의 세 가지 고발에 이제 대응해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고발 내용인 소유죄에 대한 변론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자,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즉 조사하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겨우 열 이틀 12일밖에 안 되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정치적으로 선동하여 소유를 일으킬 정도의 시간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12절 13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이런 말이에요. 고발하는 사람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바울 내가 성전, 회당, 시중에서 무리를 선동하는 것을 복독한 사람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본 사람이 있으면 나와 보라는 겁니다. 고발 내용에 아무런 증인, 증거가 없음을 지적합니다. 명쾌합니다. 미사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 고발 내용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는 제목에 대한 변론입니다. 14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자, 대적자들이 이단이라고 하는데, 고발인들이 이단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바울 나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믿는 것이 바로 지금 자신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 기록, 즉 성경이 바울 믿음의 증거라고 말하는 겁니다.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자, 사두개인들을 제외한 유대인 대다수가 갖는 그 하나님께 향한 소망, 즉 부활 소망을 바울도 가진 것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사실 유대교를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과 유대교가 완성되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두 번째 고발 내용이 실제로는 정치적 문제가 아닌 종교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즉 그 앞절의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합니다.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것은 부활신앙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그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고 곧 신앙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결코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기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힘쓰게 됩니다. 믿음과 행위는 별개가 아닙니다. 믿음이 있기에 행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있기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애쓰는 겁니다. 바울은 단순히 자신을 변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부활신앙을 상기시킴으로써 자신을 고발하는 그 유대인들의 양심이 찔려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인 바울은 대적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세 번째 고발 내용인 성전 모독죄에 대한 변론입니다. 17절부터 21절입니다. 좀 긴데요. 우리 한번 교독해 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18절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20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 그리고 결례를 행한 사실 등 예루살렘에서 행적을 쭉 사실대로 진술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발단이 자신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모함해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쭉 말하는 겁니다. 공회에서도 사내들인 그 공회에서도 자신은 부활을 말하였을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미 앞선 사도행전 기록에서 우리가 모두 본 그 내용들을 쭉 진술하는 겁니다. 화려한 언변과 미사역으로 포장된 더들로로 대표되는 세상의 소리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 백성 대표인 바울은 거짓 없이 구체적 사실을 담백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전에 그 로마 군영에서 채찍을 받을 위기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에서의 종교 재판에서도 바울은 침착하였습니다. 오늘 로마 법정에서도 바울은 거짓에 거짓으로 응대하지 않습니다. 미사여구에 미사여구로 응대하지 않습니다. 감정몰이에 감정몰이로 응대하는 것이 아니며 오직 팩트만을 제시하며 침착하고 담대하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입니다. 고발인들과 바울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는 세상 욕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고 진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발인들은 겉으로만 신앙심이 있는 것처럼 보일 뿐 제대로 된 부활신앙이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철저히 부활을 믿고 양심의 거리낌 없도록 언제나 애를 씁니다. 같은 땅 위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합니다. 화목하고 친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발인들에게 욕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화를 내지도 않습니다. 미사여구를 쓰지도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진실함과 올바른 신앙으로 구별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바울의 구별됨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서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고발인의 주장과 바울의 변론이 다 양쪽 주장과 변론이 끝나고 이제 장면은 카메라 앵글은 총독 벨릭스에게로 쭉 옮겨집니다. 22절, 23절입니다. 2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까 읽었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를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해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자, 22절에서 놀랍게도 벨릭스가 이미 이 도에 관한 것, 즉 복음에 대한 것을 더 자세히, 매우 자세히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한 여러 학설이 있죠. 여하튼 그 지역 총독이니까 알고 있었겠죠. 자세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을 자세히 알고 있다면 더더욱 바울이 무죄임을 알았을 텐데 벨릭스는 무죄 방면을 하지 않고 판결을 연기합니다. 왜 벨릭스는 바울을 계속 붙잡아 두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를 27절에서 말하고 있었죠.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 이어받으니 벨릭스도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둡니다. 이태 2년이라는 얘기예요. 무려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고려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후임인 베스도가 올 때까지 유대인들의 반발을 염려하여 뻔히 무죄임을 알고도 눈치를 보고 잡아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권세가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세상 권세라는 것이 사실 사람들의 눈치 보는 수준인 겁니다. 빌라도 역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그 이유가 결국은 사람들 눈치를 보아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백성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이 있거나 없거나 누가 보거나 말거나 늘 한결같을 수 있습니다. 그 대표 선수가 다윗인 거예요. 다윗에 관해서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시편 78편 7절로부터 7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사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양을 지키는 중에서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였나?
그가 골리앗을 넘어뜨렸을 때입니까? 아닙니다. 그가 홀로 광야에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성실히 양을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시편 72절에서 자기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록했을 때 그 완전함의 히브리어 원어는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한결같은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삽니다. 벨릭스는 복음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였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고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도 사람 눈치 보며 사람 눈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만 신경 쓴다면 그것이 외식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 속에서 코람되어 오직 하나님의 시선만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럼 벨릭스는 바울을 구류하는 동안 무엇을 하였나요? 24절입니다. 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의 아내와 함께 복음을 들었습니다. 개인 성경 공부를 한 거죠. 그런데도 벨릭스에겐 변화가 없었습니다. 25절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원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리리라. 자, 한번 보세요. 바울에게 이게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렇지 않아요? 만약 조금이라도 이 기회에 자신의 유익을 바울이 구하고자 하였다면 이만큼 좋은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2년이에요. 개인적으로 개인 교수법을 하는 거잖아요. 좋은 인상을 주고 총독과 친분을 나눌 절호의 기회입니다. 근데 바울은 참 고지식한 사람이에요. 잔인함과 탐욕으로 그 악명이 높은 벨릭스가 들으면 심기가 불편할 것이 뻔한, 그 사람이 들으면 정말 불편할 말이 뻔한 의와 철저와 그리고 심판에 관하여 강론합니다. 불의하고 무절제한 그 총독 부부에게 의와 절제를 말하고 핵심적으로 장차 다가올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정확하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총독 부부의 마음밭은 그 말씀을 받지 못합니다. 아까 25절에 뭐라고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두려워만 할 뿐 회개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은 엄연히 별개입니다. 오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올바른 복음에 기초한 말씀에는 찔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쭉 봤죠. 성령이 임해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찔림이 있었죠. 찔림이 있고 회개가 있죠.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다름 아닌 나를 향한 말씀이고 내가 죄인인 사실을 들추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 앞에 찔림이 있게 됩니다. 예컨대 로마서 강의를 하면서 보았는데요. 로마서는 먼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기술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이 순서가 바뀌어 있지 않아요. 진노와 심판이 먼저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고 심판받을 존재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깨달음이 없이는 그 다음 은혜로 넘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움은 회개와는 다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교회 나가는 것이 안 나가면 벌 받을까 봐 그래서 나간다면 이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찔림을 받고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십자가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에 나가는 것과 안 나가면 벌 받을까 봐 나가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두려움은 형식적인 종교를 낳고
회개는 우리를 진정한 신앙으로 인도합니다. 벨릭스는 복음을 이미 잘 알고 이후 바울로부터 오랫동안 개인 수업까지 들었지만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갖고 회개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수년 동안 교회에서 각종 훈련을 받고 성경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회개 없이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회개입니다. 늘 말씀 앞에서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야 신앙이 무뎌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무뎌지면 신앙이 아니라 종교행위가 됩니다. 늘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도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늘 회개한다는 것은 마치 갓난아기가 성장하듯이 우리가 점차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면 오히려 신앙의 건강한 성장을 막습니다. 회개는 막힌 신앙의 성장판을 뚫어줍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합니다. 하지만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과 회개는 다른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늘 말씀, 복음 앞에서 찔림을 받아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만큼 성장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면, 본문 장면에서 마지막입니다. 돈입니다. 26절.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는 그 와중에도 돈을 받을까 바랍니다. 아마 바울의 변론 중에 아까 17절에서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구제할 재물을 전하는 것이라는 말이 벨릭스의 귀에 확 꽂힌 것 같습니다. 눈엔 뭐만 보인다고 돈 욕심이 가득한 벨릭스의 귀에 그 구제할 재물이 확 들린 겁니다. 그런 겁니다. 세상은 늘 그래왔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결론은 돈입니다. 죽으면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돈, 부활할 때 아무 소용없는 이 땅에 쌓아둔 재물. 잠언 30장 7절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잠언 기자는 죽기 전에 두 가지만을 구합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하고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먹여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부활할 때 쓸모없는 것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부활할 때 무엇이 중요한가요? 아까 15절에서 본 것처럼 의인으로 부활하든지 아니면 악인으로 부활하는지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의인으로 부활하는지 아니면 악인으로 부활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악인도 부활합니다. 이게 바울 사도의 말씀이잖아요. 악인도 부활합니다. 의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악인은 부활 후 심판이 기다리지만 의인은 멸류관 상급이 기다리고 있죠. 그럼 우리가 왜 의인일까요?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교회 봉사 많이 해서? 헌금 많이 하고? 구제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줘서?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인가요? 하나님의 자녀인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가요? 맞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맞잖아요. 예수님을 믿잖아요. 부활을 믿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을 신경 쓸까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지를 신경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자녀 다 와서 하나님 나라 백성 자녀인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게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지를 신경 쓰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반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막 해서 하나님 나라 자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다운지를 신경 쓰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나님 세상에 허락한 그 권위를 인정하지만 아첨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것이니까요. 거짓을 말하지 않고 사실을 말하며 침착하고 담대합니다. 그것이 다운 것이니까요. 올바른 부활신앙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도록 애를 씁니다. 그것이 다운 것이니까요. 사람들이 보든 보지 않든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이 아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기뻐합니다. 두려워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회개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부활할 때 쓸모없는 것들, 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이 땅에서 구별된 자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요. 오늘도 또 내일도 이 땅에 남은 저의 일생 동안 우리는 매일같이 이 세상이라는 법정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발자인 아나니아, 더둘로가 아니길 원합니다. 재판장인 벨릭스가 아니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같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